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말이 옳도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다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의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심여기며 희롱하여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죄인이라 확증하는 유대 지도자들이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고발하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인의 최고 통치 기관으로 유다의 입법권과 사법권 그리고 성전에 바치는 동전인 세계를 주조할 권리까지 행사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을 지닌 자들의 모임이었습니다. 모세가 임명한 70인의 장로회에 기원을 두어 공회원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제사장들과 장로들 이런 백성의 대표들이 70명이었고 대제사장이 그 의장의 역할을 하여 총 71명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안식일과 절기는 제외하고 매일 열렸는데 일출부터 일몰까지만 이 모임이 일어났고 안식일이나 야간에는 소집되지 않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또한 재판 시에는 최소 2명의 증인을 배석하였고 사형에 해당되는 죄는 다음 날 다시 한번 심의를 거쳐서 판결함으로 억울한 사형수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며 또 조심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본문에서 이러한 모든 관례들이 다 깨어집니다. 대제사장에게 밤새도록 신문을 받은 예수님은 날이 샌 이른 아침 공회에 나와 공식적인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런 증인이 없었음에도 오직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만 증거를 삼았으며 만장일치로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재심을 이루지 않은 채 곧장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향합니다. 말 그대로 날치기로 모든 절차가 일사천리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유다의 모든 것을 통치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단 한 가지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죄인을 사형시킬 수 있는 사형권이었습니다. 이는 정치 문제였기 때문에 로마의 허락이 있어야만 사형을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곧 로마를 대표하여 유다를 다스리고 있는 로마 총독인 빌라도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하기에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곧장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1절에 등장하는 무리들은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는 3가지 이유가 2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그들은 총 3가지의 고소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고소 내용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소는 예수님의 말을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는지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백성을 미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미혹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왜곡하다, 이탈하게 만들다, 벗어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종교적인 선동가로 묘사하여서 이스라엘의 평화를 깨트리는 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민족을 미혹하여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든 자로 정죄하지만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 백성들이 거짓된 지도자들의 가르침에서 이탈하여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 고소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라는 것인데 이는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누가복음 20장 24절 말씀에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을 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대 지도자들은 로마의 재정을 집행해야 하는 빌라도에게 재정적인 위험 요소가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세 번째 고소는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언어인 그리스도에 로마 총독을 자극할 만한 용어인 왕을 덧붙입니다. 자신이 왕이라고 주장하는 순간 가이사의 통치를 거부하고 독립운동을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로마의 관점에서 왕은 곧 반란의 주동자가 됩니다. 사형 집행 권한이 로마 총독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치적인 반란 혐의가 있는 사람으로 고발하는 것을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상대로 빌라도는 세 번째 고소 내용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내 말이 옳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역 개정의 말씀으로 보면 예수님이 적극적인 반응을 보인 것처럼 보이지만 원어로 살펴보면 내가 말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유대인의 왕임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확실히 대답하지 않고 아주 모호하게 답변하십니다. 여러 정황상 빌라도는 예수님이 위험한 인물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선언하게 되어집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서 죄에 해당하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빌라도의 답변에 사내들인 공회원들, 곧 무리가 더욱 강하게, 원어로는 자기 주장을 더욱 집요하게 요구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해 예수님의 가르침이 온 유대, 곧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퍼져 있으며 그들이 백성들을 소동케 하는 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반란을 주도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소동하다라는 단어는 2절에 미혹하다라는 단어보다 훨씬 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란과 혁명을 일으키는 것을 가리킵니다. 곧 이들의 주장은 예수님의 영향력은 이스라엘 전체에 퍼져 있으며 로마를 위협하고 로마의 체제를 흔들 만한 위험 인물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이를 들은 빌라도는 6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임을 묻고 7절에 헤롯의 관할에 속해 있음을 알고 예수님을
헤롯에게로 보냅니다. 여기에서 보내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어떤 사람이나 죄수를 다른 집행관이나 권위에 넘기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헤롯 안디바도 분봉왕으로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는 행정권과 사법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빌라도는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냄으로 이 사건에서 빠져나가거나 최소한 예수님에 대한 판결의 책임을 헤롯 안디바와 함께 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헤롯 안디바도 이때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전국의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시기였기 때문에 혹여나 있을 소요 사태를 감시할 목적으로 이미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그가 머무는 왕궁은 성전의 서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빌라도의 관저로에서부터 걸어서 약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8절 말씀에서 예수님을 넘겨받은 헤롯은 매우 크게 기뻐합니다. 먼저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자신의 권한을 존중해 준 것에 대해 기분이 좋았고 예수님을 오래전부터 보기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이적을 행하는지 직접 자신의 눈으로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9절 말씀에서 여러 말로 예수님께 묻습니다. 원어로는 충분한 시간 동안 많은 시간을 들여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이 단어는 헤롯 안디바가 시간을 끌어가며 예수님에게서 어떤 반응을 얻어내려고 시도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죠. 이와 같은 예수님의 침묵은 이사야 53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종임을 보여줍니다. 이사야 53장 7절부터 8절 말씀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의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라고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표징이나 이적을 원하는 헤롯에게 그가 원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고 침묵하십니다. 신문 절차가 길어지자 헤롯 궁에 있었던 유대 지도자들은 10절의 말씀과 같이 서서 힘써 고발합니다. 여기서 서 있다라는 단어가 과거 완료 동사로 쓰여지고 있는데 빌라도가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낸 이후 줄곧 그 자리에 머물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헤롯 궁에서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곳에 서서 헤롯을 강하게 압박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가 컸었던 만큼 실망도 크게 된 헤롯은 그 즉시 조사를 마치며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업신여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 빛나는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돌려보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 주장했다는 것을 부끄럽게 만들고 수치스럽게 하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12절 말씀에서 헤롯과 빌라도는 전에는 원수였으나 이날만큼은 서로 친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빌라도가 자신의 권위를 존중한 이유로 빌라도는 정치적인 책임을 헤롯과 함께 분담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권력의 경쟁자에서 정치적인 동지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라도와 헤롯은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결국 자신들의 지위와 세력을 이어가는 데에만 관심을 보이고 정의 구현이나 예수님의 생명에는 안중에도 두지 않았습니다. 특히 헤롯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데에 관심을 두지 않고 예수님의 능력을 활용하여 자신의 필요와 욕망을 채우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현실의 목적을 채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를 조롱하고 모욕하였습니다. 그들은 시편
10편 2절 말씀대로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서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부터 28절의 말씀에서 누가는 이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한 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십자가 죽음을 당하십니다. 지금 이 세상은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모욕하고 정죄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마음껏 예수님을 평가절하하고 모욕하지만 예수님은 머지않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으로 등극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오실 때에는 심판주로 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모든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현실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했다고 해서 원망하거나 비난받아야 할 분이 아니라 우리가 복종하고 경배해야 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 택함 받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같이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필요를 따라 입맛에 맞게 말씀을 왜곡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빌라도와 헤롯과 같이 자신의 안위와 현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2절에서 그들의 고발하신 것과 정반대의 모습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거짓 메시지에 미혹되어져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끝까지 택한 자를 사랑하여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또한 세상의 것으로 자신의 것을 채우는 행동을 금지하며 자신의 소유로 자신을 자랑하고 증명하기보다 구제하며 자신의 것을 내어줌으로 하나님 나라의 재물을 쌓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끊임없는 불신과 믿음 없음에도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끊임없이 증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를 믿는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 행동을 따라 행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은혜에 합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십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평안을 위해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인 우리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본을 따라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희생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드러내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에 나온 헤롯과 빌라도와 같이 자신의 안위와 현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내가 순종하고 내가 따를 수 있는 말씀만 취사 선택하여 행동하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믿음의 본을 보이신 것과 같이 우리 역시 끝까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증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